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내가 10년 전에 점을 찍었는데 그 점이 어느 순간에 선이 되었더라. 이것은 물론 스티브 잡스식의 창의성과 혁신을 말한 것이지요. 사실 태블릿 PC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제품이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오히려 성공을 못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미 나와 있던 것들을 연결한, 그래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이뤄낸 것이 태블릿 PC입니다. 점이 연결이 돼서 선이 되고, 선이 연결이 돼서 도형이 되고, 도형이 입체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잡스에게 창의성과 혁신을 설명하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우연처럼 보여졌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필연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런 고백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의 신비가 사라집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그 손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흐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저는 중3 때 잠깐 방황을 했습니다.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가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방황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에게 뭔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가나다란 선 같은 것이 저를 계속해서 당기고 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황의 시기를 제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위태로워 보였지만은 끊어질 듯한 그 선이 저를 계속해서 어딘가로 당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아주 가느다란, 아주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그 선이 저를 하나님께로 끌어잡아 당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아니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본인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에게라도 흔히 말하는 귀한 재련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인간이 만든 집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계시하는 것이 없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모든 우주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냐?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아라. 오히려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한 일이 훨씬 더 크고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너는 원래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집안의 막내 아들, 형들조차 무시하는 막내 아들.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전개되고 또 왕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움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음, 그 거룩한 흐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붙잡혀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하신 손길, 이 선하신 흐름, 이 선하신 섭리하심을 다윗이 기억할 때는 감사와 겸손이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 흐름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은 처음에만 겸손했고 처음에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그 거룩한 손길을 벗어나고 그 거룩한 흐름을 벗어나고 그 거룩한 선나의 연결점이 끊어져서 나중에는 점점 벗어나 나중에는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사울은 변질되어진 인물 중에 대표인데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자기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악령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순종도 습관이 되고 불순종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불순종을 하시죠. 그럼 나중엔 불순종이 점점 커지면서 순종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순종이 몸에 배게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사울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어린애처럼 순종하고 제자리로 그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우신 그 선하신 손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겸손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좀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늘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가는 곳마다 밀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시편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늘 불안, 염려, 두려움, 때로는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힐 만한 그 순간에 사실 영적으로는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손길이 자신을 지키며 마침내 주 안에서 자신에게 이룰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의 손 안에 가까이 있는 걸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은 평안할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평안하면 오히려 주님하고 멀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내가 마치 군대에서도 얼차려를 받을 때 엄청 세게 받으면 욕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은 다 알죠. 적당히 얼차를 받으면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굴르면 욕을 못해요. 욕할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뭔가 절박하고 간절하고 우리가 주님 이외에는 해결점이 없을 때는 오히려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오히려 평안할 때는 그 손길을 기억지 못하고 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순간도 사실 가장 형통하고 평안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뭐든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도 다윗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워런 유어스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인생학교에 재입학을 한 것처럼 많은 아들들과 딸들 사이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성폭행 사건,
반란 사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는 훈련, 다시 그 거룩한 흐름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섭리하심의 그 선을 의식하면서 간 훈련을 그는 계속 받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오늘 본문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의 손이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에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타고남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나와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러한 공적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 언약궤를 넣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서서 손을 펴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것은 다 고백적 언어입니다. 고백적 언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모든 이제까지 이루어진 여정들이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7색깔 무지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단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도시키신 일은 그 다음 단계에 이루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흐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7색깔 무지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하심의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범한 삶에 만족하거나 평범한 삶을 넘어서서 비범한 삶, 야망을 꿈꾸지만 크리스찬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사모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해 그저 탁월한 비범한 성공을 꿈꾸며 깊은 세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러나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또 그 전개됨을 위하여 온전히 주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지켜지는 것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제까지 이끄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앞으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주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는 것, 세월이 흘러갈수록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는 신앙의 5대 자세는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주님과 관계를 생명처럼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신 섭리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기억했을 때 그는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약점을 사단은 파고들죠. 그런 너무 많은 왕비와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도 많은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불순종은 후회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몇 가지,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언제나 영적으로 후회를 남깁니다. 결국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분열과 멸망, 포로 생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만년에 이러한 어떤 면에서 회개와 영적인 후회를 거친 후에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이 권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손안에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손안에 계속해서 붙잡혀 가야 합니다.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선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선하신 손,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 어떤 불안과 염려, 두려움, 낙심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건강에 손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위급한 순간들, 몸에 어쨌든 불편함이 계속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건강의 상태를 들춰내서 너를 치료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몸에 숨겨진 문제를 들춰내신 것은 제게 우리 장로님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것은 목회하고 학원 선교하고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에 단순히, 물론 단순한 건 아니지만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제게 주신 레마가 무엇인지가 선명히 드러나고 그걸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연히 그것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 7색깔 무지 같은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좀 나아지니까 오늘은 기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흐름, 그 섭리하심을 발견하는 게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지? 이번 일도 도와주실 거야. 이번 일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선하셔서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으시오.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으시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또 낙심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선하신 섭리하심의 흐름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신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 신앙은 펄펄 뛰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분한 가운데 이 선하신 손, 이 거룩한 섭리의 흐름, 이 손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불안함이,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의 형통함이 있게 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일탈할 위험성이 생겨납니다. 그냥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때 모르드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움받은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만약에 이때에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네 가족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7색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의 의미를 담은 우리 교회의 이름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언제나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비전의 의미입니다. 그 손 안에 확고하게 붙잡혀 사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그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더욱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7색깔 무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